1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갖다가 인식할 때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비밀, 이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우리 몸은 머리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이것은 우리 몸을 비유로 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것처럼 이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21절부터 그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머리의 명령을 이 몸이 잘 따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복종하면 어감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뭐 아래야? 이 아래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게 복종, 윗사람한테 내가 쩔쩔매고 힘들지만 내가 복종한다. 이런 느낌으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별로 이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머리의 뜻을 몸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남편과 이건 지금 이 머리의 자리는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지금 이 머리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느냐? 남편이. 이건 아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지금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순종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감동된 교회죠.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진리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유한다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해야 되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경유한다면 피차,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남편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피차, 이 뜻을 잘 기억하고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 이 남편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복종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 생명까지 다 주면서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 이 남편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아내에게 쏟아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이게 남편이 복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내, 교회의 자리를 표현한 이 아내는 마치 우리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잘 움직이듯이 아내는 이 남편을 갖다가 믿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지지하고 따르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믿고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자기 남편에게 마치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듯이 자기 남편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아내의 마땅한 삶이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아내들이 해야 될. 남편은 지금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된 자리를 남편이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아내를 사랑으로 이끌어서 나아가야 돼요. 아내를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사기치거나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온몸을 불태워서 사랑으로 아내를 이끌어 나가야 돼. 그것이 바로 근본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삶. 자, 그래서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23절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마치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라.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똑같은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런 진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나는가지.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생명력이 없는 관계가 돼요. 왜? 딱 잘라져. 목이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보세요. 이 몸이 머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이끌어가야 돼요. 남편이. 무엇으로 이끌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끄신 것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남편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실은 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하와가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자, 그래서 이것이 진리예요. 24절.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라는 뜻은 이게 수냄 접속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죠, 그리스도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르라. 믿고 따르라. 아내들은 남편을 믿고 따라가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그리스도에 따라가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내가 이 교회가 왜 그리스도를 쫓아가요? 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의 포로는 신랑을 따르는데 아내가 사랑의 포로가 됐어. 남편의 사랑의 포로가 됐어. 그럼 남편을 믿고 따라가는 게 괴로움이 되겠어요? 즐거움이 되겠어요? 즐거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아. 자, 남편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지금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남편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남편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의 사랑의 특징은 아내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남편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뭘 받으셔요? 사랑을 뭘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특징,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특징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뭐까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다 주신 것처럼 주어야 돼요. 이게 남편이 복종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6절, 27절 되죠. 깨끗해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흠이 없게 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죠. 그래서 남편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거룩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돼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해져 가듯이 이 사랑을 아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내 사랑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 그럼 아내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는. 왜? 모든 거 다 덮어주니까. 무슨 옆에 사람이 아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해. 그럼 남편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내 이런 아내 세상에 없어. 모든 흠이 싹 없어져. 이런 사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남편이 복종하여야. 남편이 복종해.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26절, 27절이잖아요. 28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 이 제목입니다. 제목.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이에요. 자기의 몸.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러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자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리다.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거든요. 내가 너 사랑하면 너는 좋겠지만 나는 싫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 너하고 한 몸 아니야.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라고 하든지 언제라고 하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다. 그런 사람 없다. 자기 몸을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 없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양과 같이 하나요.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봐요. 왜 머리 다듬어요? 자기 돌보는 거야. 왜 손톱에다가 왜 예쁜 매니큐어 같은 거 이런 거 왜 해요? 여자들이. 자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괴롭게 해. 막 손톱 다 뺏고, 뽑고, 막 머리카락 다 쥐어뜯고 그러면 얼마나 그거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 남편이 제일 힘들어야 돼. 이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자라는 그 과정을 보면 아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독립을 하죠. 부모에게 독립을 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래야 이 심정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심정, 부모의 심정. 자녀들이 가만히 자녀로만 있으면 부모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죠. 즉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유로. 그래서 이죠.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큰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여기서도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죠. 우리가 이 교회 지금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완전히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즉 이런 이유로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피차 복종해야 될 이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 안에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할 일은 뭐예요? 저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건 나가 자기 몸을 확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도록 사랑을 해야 되고, 반대로 그런 남편을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듯이 아내도 남편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산제사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이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산제사를 드리면서 살면 정말 행복한 그런 집이 세워질 거라고, 이 교회가 세워지듯이 그렇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6장 말씀으로 넘어가요. 지금 여러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관계에 대해서 잘 증거해주고 있는데 다음 시간 또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듯이 아내 역시 남편을 믿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날들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